자, 비전의 조력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작은 서문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을 시작. 어두운 밤을 항해하는 선원들은 자신의 나갈 바를 안다고 합니다. 당신의 북극성은 누구입니까? 또 당신은 누구의 북극성입니까? 이제 북극성으로의 아름다운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이 삶의 걸음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게 될까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염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전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보람과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비전의 조력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전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누가 조력자가 되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68페이지에 최고의 우리의 조력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인생의 꿈을 세워주는 분으로 대표적 인물을 꼽는다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은 최고의 꿈의 건축가이자 꿈의 조력자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하게 되죠. 예수를 만난 12제자들은 사실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꿈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람 낚는 업으로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큰 정말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참 꿈의 조력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조력을 우리는 계속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능력과 힘을 너에게 부여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조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적 조력, 또 심리적 조력, 전인적인 조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신적 자아상을 꿈꾸고 그리고 신적 존엄으로서 우리의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69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꿈의 건축가였고 꿈을 만들어 가신 이상적인 분이었죠. 자, 그 밑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줍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참 놀라운 꿈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주님의 품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고 그런데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질 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대단한 주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멋진 꿈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또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하는 사단이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실패가 있을 때,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떤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어질 때, 여러분 계속 사단,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으며,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위대한 예수의 사람으로 너 꿈을 위해 살 수 있겠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고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 인생은 누구나 다 쓰러지는 거야. 주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잖아. 난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날 거야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야 우리가 꿈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가 상처받고 좌절되어지고 맨날 며칠 누워있고 말이죠. 나는 안 돼라고 좌절한다며 여러분 비전의 길을 못 갑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상처 없이 우리가 어떤 부상 없이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또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심지어 격렬한 어떤 다툼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깊은 어떤 부상을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 깊은 절망과 좌절에 푹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민과 그런 어떤 깊은 감정에 나를 내던지는 이런 삶에 대하여 동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픔을 안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꿈을 가지게 되어지면 더 많은 사건이 우리 앞에 있고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한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무성한 가지가 뭐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요셉을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 되어진 것은 요셉 그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요셉이 잘한 건 뭐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하여 그는 대처해내는 그런 어떤 순종의 능력, 이것이 요셉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많이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끄심 앞에 내가 연민으로 좌절로 상처받음으로 들어눕지 않겠다. 수없이 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이끄심 앞에 계속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서 생존 능력인 거예요. 이런 생존 능력이 있어야 우리 앞에 주어진 수많은 좌절을 우리가 잘 극복해냅니다. 좌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앞에 좌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좌절을 잘 극복해내는 그런 멋진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기만 원하지 아니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그는 초점과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남다른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말이죠. 요셉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 또 다른 조력자가 있어요. 자, 우리의 리더, 영적 리더. 참 우리의 멘토들 굉장히 좋은 조력자죠. 자, 우리 조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정통이 다스리고 현재는 관리가 다스리지만 미래는 리더십이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리더십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리더십이 딱 살아있어야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엄마가 엄마다워야 그리고 영적 리더가 영적 리더다워야 그 밑에 있는 그 부모로 말미암은 자식, 그 영적 지도자로 말미암은 어떤 성도들 혹은 그 멘토 때문에 따라가는 어떤 멘티들 이런 분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말이죠. 너무 참 좋은 부모가 아닌데 그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는 삶의 길을 걷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삶은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삶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좋은 리더가 있으면 좋은 리더의 자질 위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그 멤버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의 자식은요, 대통령의 수준에서 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삶의 폭넓은 경험들, 폭넓은 영향력 속에서 삶의 출발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지도력을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삶의 길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부모다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 나가서 내가 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가 나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 없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내가 관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니까 너를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너를 공감하고 너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고 내가 너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관리할 때만 이 타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밀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은 지도자가 많이 있는 그룹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준단 말이죠. 나도 나를 돌아보지만 또 내가 너를 돌아보고 너도 너 자신을 돌아보지만 너도 또 나를 비춰주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사는 거죠. 제가 한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온 수많은 영적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늘 저를 주시하고 있잖아요. 안과 밖으로.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내가 말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내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그렇게 사는지 늘 나를 주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표리부동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은 참 저에게 너무 큰 축복이 되는 거죠.
내가 감시당하고 산다. 그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봐 주니까 내가 거기에 걸맞게 더 멋진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제게 복이 되어지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집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멋진 지도자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자. 이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잖아요.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기 싫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발표해놓고 안 살면 참 내가 너무 인간이 이상해지잖아요. 비전 선언문 쓰기도 힘들지만 그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발표를 했을 때 남들이 나를 지켜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안 살면 누가 나에게 야, 너 그렇게 산다 해놓고 왜 안 사냐?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겠습니까?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선언했으면 유기체가 통일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각오하게 돼 있어요. 말한 대로 살려고. 그러면 내가 말을 해놓고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말을 하고 살려고 하니까 내 삶이 점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으며 마침내 내가 그런 사람의 위치에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계속 좋은 리더십의 영향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리더십의 제1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꿈이 있냐? 당신에게 비전이 있냐? 마음에 품고 있으며 그것을 글로 써서 가지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비전을 마음에 품지도 않은 사람. 그런데 비전을 품기는 했는데 글로 쓰지는 않은 사람. 비전을 품고 글로 쓰고 그리고 그걸 휴대하면서 늘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20년 지나서 그 인생을 평가해 보니까 정말 다른 위치에 다 있단 말이죠. 같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비전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 정도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더라. 여러분, 수많은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리더십의 1조건. 당신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냐 이게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꿈과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니까 섬기며 살다가 죽으리라. 이런 그 마음의 각오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리더는 조직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영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점점 조직이 사람이 많아지면 그건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3사람 이상 모이면 조직을 만들게 되어 있고 적어도 한 교회가 300명이 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리더는 어떻게 이 영혼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이끌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는 말이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는다. 그러면 그 밑에 세부적으로 인생의 목적의식을 갖는다라고 할 때 세부적으로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목적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 세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후회가 없고
내가 보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제일 나중에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먼저 헌신하잖아요. 그럼 네가 나를 챙겨줘야지. 늘 네가 나를 챙겨주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상을 기대하고 늘 사람에게 의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리더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도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면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후회가 없는 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나는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낸단 말이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시간을 잘 선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를 관리하고 결국 시간을 관리하는 건데, 내가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딱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임테이블을 잘 작성합니다. 1년 계획, 월 계획, 주 계획, 하루 계획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또 내게 주어진 비전에 따라서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도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하여 갱신의 노력을 계속한단 말이죠. 사람이, 여러분, 첫 출발은 우리가 다 누구나 어린아이에서 시작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본능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주변의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를 스스로 사랑해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얼마나 자랐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는 실력을 얼마나 길렀을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내가 끊임없이 내가 나를 갱신해내는 자기 개혁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젊을 때는 안 그랬어. 저 사람이 작년에는 안 그랬어. 저 사람이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살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이렇게 속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가족이거든요. 가족을 참 못 속이잖아요. 왜? 내가 늘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 배우자는 나를 잘 알고 있고 내 자녀는 나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 생활입니까? 우리가 거의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친척보다도 더 많이 만나. 우리가 지금 그렇거든요. 일주일에 거의 매일 만나. 친척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잘하게 2번, 3번 만납니다. 거의 매일 만나요. 가족처럼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자기가 믿음을 배신하는, 자기 말을 배신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럼 굉장히 충격을 받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실망감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멤버가 그렇다면 지도자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또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지만 멤버가 볼 때 지도자가 그렇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를 더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갱신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두 번째, 내려오시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적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작은 노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참.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어영부영 살고 대충 살고 인생을 개기면서 살아봐야 남는 축복이 뭐가 있고 남는 결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언제 쉬나요? 제가 월요일날도 뭐 대학에 강의도 하고 뭐 일주일 내내 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니까 그걸 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묻죠. 언제 쉬십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짬짬이 사이사이에 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내가 섬겨야 할 대상들을 잘 섬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관리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갱신이 필요하고 자기 갱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끊임없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갱신을 추구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협력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캠프를 멋진 캠프를 해내는데 저는 캠프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제가 잘 이렇게 이제 조직하고 전체를 이제 계획하고 또 구체적인 업무를 하더라고. 제가 만약 처음 캠프를 인도하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밀교회가 캠프 역사가 수십 년이잖아요. 우리 한밀교회가 캠프를 할 때 여러분 그때 제가 30대 젊은 나이 아니었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저희가 캠프볼을 했습니다. 캠프볼이 뭐냐면 럭비를 하는 거예요. 럭비. 그냥 럭비공을 상대방 골문에 집어넣기 위해서 들고 뛰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거 여러분 5분 뛰면요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간 모본을 보였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모본을 안 보여도 됩니다. 왜? 알아서 잘하니까. 저는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크만. 그리고 안전의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캠프볼은 제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근데 캠프볼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사람이 말이죠. 누구나 다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불만과 분노와 화가 있어. 이게 캠프볼 딱 10번만 하면 싹 분노와 화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전력 투구하면 육체가 그렇게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력이 고갈되어지면서 사람이 쫙 가라앉습니다. 이게 그때 이 안에 있는 심리적인 분노나 울분이나 화는 남아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몸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 팍 사라져요. 이렇게 참 신비로워요. 내가 너와 대화를 통해서 1시간, 2시간 풀어내야만 사람의 마음이 해소되어지는데
그런 말을 안 해도 캠프볼을 들고 뛰니까 누가 6탄으로 저지하잖아요. 그리고 공을 뺏어내기 위해서 사방이 막 달라붙으니까 순식간에 산을 이룹니다. 사람이 위에 막 자기 몸을 던져잖아요. 몸과 몸이 부딪히면 말이죠. 이렇게 그 안에 있던 분노와 화가, 미움 이런 것들 증오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보통 한 40대, 50대들은 딱 캠프볼 한 번만 하면 사람이 피곤한데 20대, 30대는 한 번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 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캠프볼을 시켜요. 그러면요, 분노에 꽉 차있던 20대, 30대들이 캠프볼 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샤워를 딱 하고 오면 사람이 온전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말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쏙쏙 들어가요, 그냥. 결국은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담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잘 관리해내는, 내 삶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집으로 가면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캠프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금방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여러 많은 전략과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캠프볼을 가끔씩 자기도 끼워달라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도 꼭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젊은 사람이 몸을 탁 하면 봤잖아요. 붕 떨어져 뒤에. 붕 떨어져 쿵 떨어져. 기절을 해. 그러면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거. 죽여 하면서 마사지를 하면서 그냥 살려내야 되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일을 잠깐 몇 번 겪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캠프볼을 하면서요, 이게 특별히 젊은 아이들 데리고 캠프볼 할 때 이 잔디가 없는데 다 자갈밭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이 공간에 싹 의자를 쫙 하고요, 바닥에 돗자리를 쫙 깔아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이불을 다 가지고 와. 이불을 쫙 깔아. 그리고 여기서 캠프볼 하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은 망을 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주인이 오면 또 큰일 나잖아요. 네. 어쨌든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한 바를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면서 훈련해 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협력하는 지도자로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한밀교회 이 캠프 역사가 너무 오래되었고 지도자가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감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편안하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만 딱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조력,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익명의 조력자입니다. 익명의 조력자.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이제 지양진이라고 하는 지금 중앙대학교 교수, 이 사람이 아주 어린 아이 때 너무나 삶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을 잘 도와준 그런 외과 의사, 군의관 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을 도와준 토마스 데이비가 있었어요. 이 두 분이 이 아이를 격려하고 이 아이를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고, 그리고 유학도 이제 알아주고, 여러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 사람이 대학 교수로 자기 인생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조력자. 참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혹은 하나님만 있었나?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부모, 또 여러 많은 형제 자매, 더 나가서 수많은 영적 리더와 멘토들이, 또 사회적인 여러 많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를 잘 이끌어 주었고 누가 나를 잘 도와주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의 조력자 공동체, 그죠? 여러분, 참 인생이 참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두 번째 축복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세 번째 좋은 축복은 좋은 목사,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는 거. 그리고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거. 이거 참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중심이 된 작은 공동체, 소그룹이 있으면 나는 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내가 사회적 관계에서 또 기능할 수 있어야 나의 대인관계가 이 사회에서 펼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가장 기초적인 그 영향력을 누가 주는가? 나를 돕는 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심이 된 작은 소그룹. 그들이 나를 지지해주면 내가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지도력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내가 또 상처받고 내가 또 실망하고 실패해서 돌아왔어. 그러면 또 나를 격려하는 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소그룹이 있잖아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힘을 내어서 나가서 도전할 수 있도록 또 나를 뒷받침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나를 돕는 한 사람, 또 나를 돕는 소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대그룹 공동체까지 있다. 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또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우리 소그룹이 지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밝은 거죠. 여러분의 리더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의 멤버에게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더 나가서 내가 조력자로 살아가는 거. 지금 여기에서는 말이죠. 이제 버지니아 사티어의 이제 이야기, 그 치료 과정 이야기를 제가 예로 소개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공공복지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가족 치료 모임으로 그들을 이제 불러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그들과 같이 모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일 먼저 이 사티어가 이런 질문을 그 멤버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근데 공공복지에 의존해서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공공복지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모임에 나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모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온 나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꿈이 이야기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이요. 난 꿈이 없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이들의 음식을 쥐들이 빼앗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면서 화를 냅니다. 자, 그러니까 사티어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쥐들이 당신 아이들의 음식을 먹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 되어지면 말이죠.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여인은 방충망을 친 문이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데 수리할 돈도 없고 나는 수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사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분을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한 사람이 자기는 수리공을 꾸민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티가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좀 고쳐줘라. 고쳐줬어요. 자,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꿈을 세우고 함께 꿈을 나누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 조용한데 그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은 그 여자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비서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 그런데 내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자 사티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이 분의 아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자매가 유아 교육을 공부해서 이 유치원 교사 내지 부모가 되는 꿈을 갖고 있는 아이가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이 꿈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이 전체가 새로워지는 이런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조력자로 살아가는 거,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참 너무나 감동적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영적인 것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의 전인을 돕는 이런 삶의 접근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복음이 그것을 원하니까. 사람이 그것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도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영적인 것과 함께 그의 삶 전체를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관계를 돕고 더 나가서 그의 삶을 돕고 또 더 나가서 그의 경제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9페이지 보시게 되었지. 마치는 글에서 조력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앞에서 이끄는 리더의 역할, 다른 하나는 뒤에서 돕는 역할.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가로 살아가는 거. 자, 비전 중심의 삶. 자, 요셉은 말이죠. 요셉은 비전 중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냈나. 그 중간에 보시면 창세기 37장 7절. 자, 우리 조기 한번 읽어봅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창세기 37장 7절을 보면서 창세기 37장 10절을 보면 요셉의 단을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을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37장 9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여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시작되는 것은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것을 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1차적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외국 사람, 즉 세상 사람 섬기는 것도 중요한 생각이지만 더욱 큰 도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도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어릴 적에 그 하나님의 제사로부터 듣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개인적으로는 깊은 묵상 중에 비전의 설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하나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00만년이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조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요셉 개인이 생생하는 오늘 말씀을 실현할 수 없으며 우리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야만 합니다. 요셉은 형제도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출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로 인해 세계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순서로 일반입니다. 사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자손이 애굽에서 개기 되어서 고생을 하다가 400년 이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이 애굽 땅으로 가야만 되고 애굽 땅에서 다시 그들이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 참 그 복잡한 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요셉의 어떤 고난도 허락하고 마침내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가족을 구원해내는 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뿐 아니라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하겠어요? 너무 고마운 아들이니까요.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요. 그 아들에게 감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아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참 정말 멋진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멋진 드라마를 위해서 요셉에게 고난이 필요했고 아픔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 되어야 되니까. 지도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게 그냥 됩니까? 다듬어질 필요가 있고 과정에서 깎게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자, 이사야 49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의 고백이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이 존귀한 자가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가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84쪽에 밑에서 한 단락, 두 단락, 밑에서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에게 갖고 계신 멋진 그림 중 극히 일부의 퍼즐 조각만을 겨우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계획과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하가이 박사 이야기가 참 정말 내 가슴을 울리는데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큰 계획을 세우라. 내가 좀 노력하면 세울 수 있는 그 계획은 그 비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그 비전을 만들어 주님 앞에 올릴 때 비전이 비전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내가 도달하려는 높이까지만 나는 성장할 수 있다. 오직 내가 추구하는 거리까지만 나는 갈 수 있다. 오직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깊이까지만 나는 볼 수 있다. 오직 내가 꿈을 꾸는 정도까지만 나는 볼 수 있다. 네. 무엇을 바라봅니까? 비전을 만들어 주님께 올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가다가 죽어도 좋아. 괜찮아요.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손에게 그 꿈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을 수 있잖아요. 네 애비는 네 애미는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 길을 가다가 이제 주님의 품에 간다. 내 다음은 네가 이어다오. 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멋진 길을 가다가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인류를 이제 품는 마음. 비전은 원래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위해 비전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인류애가 그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그죠? 비전을 세우는 것 자체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향한 도전이고, 그리고 거기를 걷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의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체력이 한계, 재물이 한계, 능력이 한계, 우리는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다가 죽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또 이제 다섯 번째 고난을 통과해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제가
다녀본 여행 중에 제일 감동적인 장소는 로키 산맥이었어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가면서 본 그 로키 산맥 말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바라보는 로키 산맥은 정말로 장관 그 자체였는데 한계점에 올라가니까요. 나무가 살 수 없는 그 지역이에요. 나무가 다 꺾여요. 그런데 그 밑에까지는 굉장히 울창한 숲을 이루다가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나무가 다 죽거나 겨우 살아있는데 똑같은 종류의 나무인데 밑에서는 10m, 15m, 20m 성장한 나무가 그 한계점을 넘어서면요 겨우 1m,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 나무가 한 4, 5m, 5m를 넘어서면서 고난을 통과해내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명품 바이올린 악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공명이 틀려요. 고난을 통과해낸 나무는. 자, 그래서 이제 비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또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국 우리는 무엇 때문에 비전을 보고 사나 보냐? 천국, 가나안. 그죠? 그게 우리 최종의 꿈이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면서 멋진 삶의 드라마, 명품적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죠.